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책 최정영 목사님이 쓰신 성경 해석이라는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2주째예요. 2주째 오늘은 성경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2주에 오늘 배울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배운 성경이 무엇인지 짧게 요약해 보겠어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에다가 신성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에다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숨을 이렇게 뿜어내면서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숨을 뿜어내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록된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나 하면 언어와 글이라는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하셔서 말씀으로 드러내셨어요. 이 성경은 주전 1400년 전부터 주후 90년, 그러니까 거진 1500년에 걸쳐서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에 살던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속사의 그 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속사라는 그 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예요. 먼저 일반 계시를 알아보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언어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연 계시를 말해요. 하늘, 해, 달, 별 같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언어적인 수단인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이 성경 말씀은 자연 계시보다 일반 계시보다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특별 계시는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성장하게 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권자이시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요. 성경이 오류가 없고 완전한 진리이고 불변하고 영원한 이유는 바로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으시고 완전한 진리이시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만 인도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최종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주로 성경 해석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왜 성경을 해석해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적인 해석 방법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왜 성경을 해석해야 되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적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34절을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법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지키겠다 이런 말이죠. 단지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에서도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라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그 목적은 바로 적용하여서 실천하는 것이죠. 준행하려는 것이에요. 순종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튼튼한 뿌리가 좋은 열매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바로 배우고 알아야지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바로 배우고 아는 것이 적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은 생각하라와 행하라예요. 우리가 나중에 해석할 때 배우지만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예,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그 동사는 생각하라, 행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는 그것이 갑자기 아무 그 기초도 없이 우리가 근거도 없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도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배울까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그리고 일반 책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또 부모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영역,
성경을 통해서 아직 배우지 못한 그 영역은 그냥 하얀 백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그 세상의 악한 영향이 각종 미디어와 세상 친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향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들로 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 나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생각하고 배운 것대로 다 행할 수는 없지만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에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매 두어야 돼요. 우리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확신하는 대로 제 갈 길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확실히 알고 이 세상이 또 얼마나 악한지를 확실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것을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떤 진리에 동의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그거를 알고 그것을 탄식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할 수 있게까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새롭게 해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죠.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것을 실천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뜻을 밝히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읽은 다음에는 또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생각을 정확하게 알려고 애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들어요. 집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읽을까요? 해석하면서 읽어요, 나름대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중에 읽으면서도 생각하고 읽고 나서도 생각하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린아이가 니은, 아, 나 이렇게 파닉스 하듯이 글자만을 읽지 않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그 글의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저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해석 방법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 그것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인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에 우리를 직접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대상에 우리를 직접 대입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는 직접 대입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처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아서도 성경 말씀의 모든 메시지의 대상에 나를 직접 대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적용이 가능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씀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잘못된 해석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잘못된 해석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 자신은 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해석해야 바르게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는 해석 방법은 올바르고 성경적이라야 해요. 이제 두 번째로 일반적인 해석 방법을 알아보겠어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일반적으로 글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읽어요. 일반적으로 글을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단어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리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 육하 원칙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수신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이 명령문인지 감탄문인지 그냥 서술문인지 그런 문장의 구조도 생각하죠. 그리고도 모르는 것은 우리는 또 문맥을 살핀다고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해석하는 방법은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육하 원칙을 생각하고 수신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문장 구조를 생각하면서 문맥을 살피면서 우리는 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온 편지를 읽을 때에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나한테 하는 말이죠. 그런데 만일 친구 엄마가 친구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우린 당연히 생각하죠. 예, 그 대상이 친구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 엄마가 친구에게 쓴 편지를 읽을 때에 친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직접 적용하지 않아요. 그 친구 엄마가 할아버지께 찾아가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라. 그 쓰신 것을 읽고서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리고 친구 엄마가 할아버지께서 10,000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돈을 받아서 차를 사라. 이렇게 쓰신 글을 읽고 우리가 그 친구의 할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받아서 차를 사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만일 친구 엄마가 친구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돼. 씻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면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 손을 깨끗이 씻으려고 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말과 적용할 수 없는 말이 있죠. 그리고 친구 엄마가 사투리를 쓰셨거나 어떤 고사 성어를 쓰셨는데 그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전을 찾아보거나 우리 인터넷 사전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읽겠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 사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아야 해요. 지난주에 유정희 자매님이 인터넷으로 수월의 뜻을 알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신 거죠. 예. 그런데 인터넷에도 어떤 거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 올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godquestion.org 아니면 그레이스트 코리아 그런 데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편지에 엄마가 여행 잘 다녀왔니? 친구 엄마가 친구한테 여행 잘 다녀왔니? 라고 쓰셨다면 우리가 그 어떤 목적으로 어디로 언제 누구랑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려면 문맥을 살펴봐야 하죠. 그리고 편지 전체를 읽어보거나 그 전의 편지와 그 후의 편지도 참고할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보겠죠. 그리고 몸 조심해라 하고 명령문으로 쓰셨으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조심하라는 건강 조심하라는 말인지 무슨 사무조리를 잘하라는 것인지 아시아인을 공격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인지 무엇으로부터 몸조심을 하라는 것인지를 알려고 또 편지 전체를 읽어서 문맥을 보거나 그 전의 편지와 그 후의 편지를 참고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엄마가 말하는 그때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기억해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친구 엄마가 얼마 전에 소화가 안 되어서 병원에 다녀왔다 라고 쓰신 것을 읽고 그 친구나 내가 병원에 다녀왔다 라고 한 편지를 읽고 우리가 그것을 명령문으로 이해하고 우리도 막 서둘러 병원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성경 말씀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했는지 이 육하 원칙에다가 수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문장의 구조도 생각하고 문맥을 살펴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 엄마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먼저 이 편지가 친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먼저 생각하죠. 그러면 이 편지를 2000년 후에 미국인이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과 그 문장 구조와 문장의 종류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장 부호나 아니면 어떤 이모티콘을 사용했으면 이모티콘의 의미도 알아봐야 되고 그 편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졌을 당시 한국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이 편지가 어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인 내 친구한테 그 엄마가 쓰신 것처럼 성경도 1차적으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이 다른 특정한 대상에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해석하여서 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 같이 하면서 바로 해석하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데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죄 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지극히 크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게으름을 피기도 하고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는 착각 속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무조건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 당시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일반적으로 글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읽기를 힘쓰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싶어서 모인 저희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여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준행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